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저희들에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오늘 또 살아계신 그 주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것은 단순히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이 바로 오늘날의 부활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 철저히 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 바로 이게 부활의 의미인 것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우리의 복음인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 죽음인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병에 들었다 할지라도 절대 죽는 일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안심합니다. 어떤 질병보다도 가장 무서운 질병은 죽음의 질병입니다. 왜냐하면 그 질병은 걸리면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영원히 살지 못하는 것, 그것은 모든 것이 단절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치명적인 것입니다. 반면에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은 바로 주님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삶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기뻐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37장은 에스겔이 보았던 한 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마 편안한 시대였다면 세습되어서 그도 제사장의 일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매우 어려운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강대국이 되어지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세계의 패권자가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망한 지가 오래되었고 남유다도 여호야긴 왕 때 즉위 3개월 만에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여호야긴 후에 왕위를 계승한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기 싫어서 바벨론의 반기를 들다가 결국은 왕이 또 포로 잡혀갑니다. 그것이 BC 586년이고 그리고 사실상 유다 왕국은 이제 끝이 나버리게 되어집니다.
왕궁은 다 허물어졌습니다. 성벽도 허물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도 다 불타버렸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귀한 기구들도 다 약탈당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약한 자들은 유다에 남아서 난민이 되었고, 그리고 지도자들은, 그리고 쓸만한 젊은이들은 모두 포로에 잡혀가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상황도 처참하기 그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수만 명의 유다 백성들의 상황도 비참하기 그지가 없었습니다. 에스겔은 젊은 나이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때가 바로 20대가 될 때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15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40대가 되었을 때,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한복판에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바벨론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무엇을 증거해야 될까요? 어떤 희망이 있다고 말을 해야 될까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한 환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구약의 많은 환상들 가운데도 가장 유명한 환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느 골짜기에 뼈들이 흩어져 있는데 오래된 뼈였습니다. 완전히 말라버렸고, 그리고 뜨거운 태양 아래서, 그리고 그 바람 아래에서 뼈들이 굴러다녔습니다. 이미 죽은 지가 오래된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에스겔은 그 골짜기를 보았을 때에 등골이 오싹했을 것입니다. 저는 캄보디아에 갔을 때 프놈펜 수도 근교에 있는 킬링필드 고문 기념관에 갔습니다. 어떻게 고문을 했고, 어떻게 사람을 잡아서 고통스럽게 했고, 어떻게 죽어갔는지. 꽤 넓은 전시관이었는데 그것을 보면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무참하게 어떻게 죽어갔는가 하는 생생한 증언들과 또 오디오에 그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이 보았던 이 골짜기는 바로 이 킬링필드의 골짜기였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 있는 유다인들 가운데는 나름대로 수십 년 동안 자리를 잡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먹고 살 만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대로 특별한 문제 없이, 별 생각 없이 이제 조국도 잃어버리고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하루하루 그럭저럭 사는 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실제로 자신들이 마른 뼈라고 하는 것조차도 의식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세대가 그러할지 모릅니다. 굶는 사람이 있느냐? 어디 외국으로 난민으로 지금 흩어지는 때가 되느냐? 지금 전쟁 중이냐?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심각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킬링필드는 아니다. 그런대로 살만 나는 세상이다. 힘든 건 있지만 절망적이진 않다.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결코 마른 뼈가 아니라 우리는 윤기가 가득 흐르는 그런 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습니까? 죽어가는 모습이 아름답진 않습니다. 죽어가는 것은 처참합니다. 죽어가는 것은 비참합니다. 죽어가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우리 인생도 죽어갈 때 그렇고, 가정도 죽어갈 때 그렇고, 교회도 죽어갈 때 그렇고, 나라도 죽어갈 때 그렇습니다. 아무리 겉이 훌륭하다 하더라도 죽어가고 있다면 어느 순간에는 이제는 숨을 멈출 것이요, 그리고 가장 추한 모습으로 이제는 뼈만 남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오늘 이 현 시대의 오늘 상황이 바로 죽어가고 있는 세대요. 곧 뼈가 되어서 골짜기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는가? 그런 답답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에스겔이 물어봅니다. 11절에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도대체 이 뼈가 뭔가?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족속이라. 바벨론이 멸망당할 때 포로 잡혀갔던 사람들, 아직도 유다 땅에 남아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뼈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이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자세히 본 거예요. 그런데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상식적으로 보아서는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그런 물음이었습니다. 저는 엊그제 신문에서 보았는데요. 저 남미에 있는 어떤 나라는 코로나로 인해서 6만 명이 매일 죽어간답니다. 묘지를 쓸 데가 없어서 오래된 묘지는 다시 파내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장례를 치르는 그런 비극적인 얘기를 저는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어찌 이것이 남의 얘기겠습니까?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물을 때 에스겔의 인간적인 눈으로 보아서는 가능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은 에스겔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십니다. 저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싶었지만은 그런 주를 믿는 마음으로 이성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에스겔의 이 말은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신앙 고백 가운데 하이델베르그 고백의 1조항에 보면은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인간이 어찌 할 수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내 것이 아닙니다. 죽음과 생명은 나의 신실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이 세상을 견딜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위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의 서두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이 에스겔도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는가?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께 사시나이다. 아무리 현실이 절망적이라 하더라도,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주님은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에게 길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라. 이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선포하라. 지금 이 마른 뼈에 무슨 귀가 붙어 있습니까? 신경이 살아 있습니까? 옆에 살아있는 사람에게 전해도 믿지 않는 세상인데 어떻게 마른 뼈에다가 이런 소리를 지를 수 있겠습니까? 아마 누가 보았다고 하면 이런 에스겔을 저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돌아도 한참 돌았구만, 정신없구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에스겔의 환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마른 뼈의 상황은 특별히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교회가 마른 뼈처럼 될 수 있는가?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교회의 현실일 수가 있습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말을 번역하면 다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가능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1장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풍성한 것들, 모든 다양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이 손으로 만들고 가꾸어서 된 것이 아닙니다. 누가 물을 만들고 누가 저 숲을 만들었습니까?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혼돈한 세상 가운데 증거되었을 때에 그때 종류대로 이 땅의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차게 하셨고, 낮과 밤이 갈라지고 땅과 바다가 나뉘어지고 해와 달과 별들이 나뉘어지고 수백만 종의 동식물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그 땅에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이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교회의 새로운 부흥과 이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신앙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할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희망의 말씀을 전파하니까 희망이 샘솟기 시작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의 모든 뼈와 관절들을 찔러 뽀개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말씀이 그 시대의 희망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중세기 교회가 완전히 마른 뼈가 된 것을 보면서 탄식했습니다. 그런 종교의 성직자라고 하는 것이 그는 부끄럽고 답답했습니다. 이 시대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뭔가? 그런 고민을 하면서 그가 로마서 1장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이 마르틴 루터를 일깨웠습니다. 죽은 뼈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그 말씀을 그 시대에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루터가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하자마자 죽었던 교회가 살아나고 그것이 바로 종교 개혁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의 부흥과 우리 시대의 부흥과 하나님의 교회의 새로운 회복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능력 있게 파고들 때, 증거될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여, 이 뼈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래서 이 마른 뼈를 향해서 생기를 향하여 명령합니다. 생기야, 그 뼈들에게로 임하라. 여러분, 너의 말을 대어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어놔야 됩니다. 또 너의 말에 힘을 대어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생기를 향하여 명하라는 것입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사망한 자에게, 이제는 뼈들이 모양을 갖췄는데 아직은 생명이 없습니다. 모양만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는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사람의 모양을 갖추고 살아 일어나게 하는 역사는 바로 이 생기가 임하게 될 때입니다. 모양을 갖춘 뼈들에게 생기가 불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수한 사람들이 일어나면서 그들이 바로 군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공동묘지에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묘지가 있습니까? 국군묘지에 가보세요. 얼마나 수많은 묘들이 수만 기가 끝이 안 보이도록 누워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바로 군대였습니다. 그들이 싸우던 군대고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죽어 다 누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살아있으나 이미 죽은 자로 무리를 이루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도시들과 이 골목과 이 학교와 이 모든 사회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지으셨고, 그리고 거기에 호흡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호흡이 들어가자마자 바로 생명이 잉태합니다. 모양만 갖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갈 때에 그가 곧 생명이요 바로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로마서 10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을 갖게 하고, 또 성령의 영으로 요한복음 6장 6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에 그때 비로소 놀라운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무덤을 누가 연다고요? 하나님이 무덤을 여십니다.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나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무덤을 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무덤을 열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나사로를 거기로부터 나오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사망으로 점령된 이 세상, 에스겔은 하도 기가 막히기 때문에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나 어떤 철학을, 그런 의식을 인간에게 주어서 인간을 개선시키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지금 온 자연이 푸르러지고 있습니다. 꽃이 만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산에 들어가서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나무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살아있는 나무와 죽은 나무. 죽은 나무에서는 이파리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죽은 나무에서는 싹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꽃 한 송이도 피지 않습니다. 그것이 작을지라도 오로지 살아있는 나무에서만 싹이 나고 아름다운 꽃이 피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 이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입니다. 영국의 더맘이라는 지방에서 이 석탄 광산이 허물어지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매몰되었습니다. 164명이 거기에 매몰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죽어간 그 슬픈 그 사건 뒤에는 아주 기가 막힌 한 가지 얘기가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시체를 발굴하기 위해서 그 탄광을 파고 있는데 그 시체 옆에 한 판자가 발견됐습니다. 그 후대는 놀랍게도 이런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여 축복하옵소서. 우리는 대단히 유쾌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곧장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는 이곳에 남아있지 않고 부활의 생명 가운데 아름답게 꽃이 필 것입니다. 화요일 날 오후 2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영생의 기쁨을 누리면서 그들은 죽음 앞에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굽니까? 간단한 대답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부활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또 간단한 대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고 그 부활을 믿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나의 부활을 또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한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 어느 땐가는 육신도 썩어 마른 뼈가 될 때가 오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주님이 부활했듯이 나의 부활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언제 이 어려움이 끝날지 예상이 되십니까? 경제도 주거 환경도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미래도 대단히 불확실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포로의 상황과 매우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희망을 놓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약속일 뿐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시고 또 축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이 부활절 아침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리고, 그리고 이 어려운 시대에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저희가 듣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놀라운 영감과 은혜를 저희가 오늘도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릴 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살려주셔서 이 땅을 다시 한번 부흥시켜 주시고,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뿐 아니라 주님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런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그런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역사와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위에, 내조국 대한민국과 모든 열방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